네, 오늘은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 없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시작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너무 쉬운 질문인데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 우리는 뭐라고 부를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들을 무신론자라고 부르지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프랑스의 기독교 철학자 중 한 명인 자크 마리탱이라는 교수는 이성의 범위라는 저서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무신론자에는 두 종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종류가 있다. 먼저는 이론적 무신론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론적 무신론자는 조금 전에 고백했던 저희가 아는 그 무신론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이성이나 또는 이론으로 부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없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이론적 무신론자라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무신론자가 있는데 바로 실제적 무신론자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분명 하나님의 존재를 고백하기는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도 알고 성경도 알고 교회도 다니지만 정작 내 삶에서는 철저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이들을 가리켜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좀 성경적인 개념, 어디서 이것이 근거한 것인가 좀 설명해 드리면요, 전에도 한번 나눈 적이 있지만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는 이 소망을 가리킬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여러분, 소망에 살아있는 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을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 한 단어가 눈에 띄는데 소망이 아니라 어떤 소망이라고 말을 합니까? 산 소망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소망이란 다 같은 소망 아닙니까? 거기에 무슨 살아있고 죽어있는 소망이 있는가라고 물으신다면 베드로 사도는 절대 그렇지 않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는데, 성경이 굳이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말대로 살아있는 소망이 있는 반면에 죽어있는 가짜 소망도 존재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가짜 소망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산 소망이 무엇인가를 할 때 두 가지 특징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산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아닌 확실성에 근거할 때 산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이 이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박의 꿈을 꾸고 있지 않겠습니까? 기대를 하니까 사업을 시작하는 거겠죠. 그러나 그 품은 마음으로 우리가 한번 객관적으로 보면 겉모습으로는 소망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것은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에 가깝다는 것이죠. 확실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산소망이란 그럼 무엇인가라고 할 때, 만일 여러분 제가 어떤 한 집을 사기로 결정한 것이죠. 그런데 그냥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집주인과 계약서를 쓰고 잔금까지 다 지불하게 된 것이죠. 이때는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아직 저에게 입주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닙니다. 먼 미래의 일입니다. 그냥 막연한 소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 집은 내가 사인하고 잔금을 다 치렀기에 이미 내 집이라고 하는 확실성이 있겠죠. 그 확실성이 있는 것, 이제는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확신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 따라서 산소망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막연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이 반드시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정한 산소망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두 번째, 이와 연관해서 산소망의 특징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내 집이 되는 거예요. 아직 내가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집을 사시는 분들 보니까 아직 내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어디 가세요? 쇼핑하시면서 뭐 하세요? 집에 들어갈? 가구들 막 사시던데요. 아니, 집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아직 미래인데 그 미래가 현재가 되어가지고 막 그것들을 쇼핑하시고 관찰하시고 주문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아직까지는 단지 미래의 소망일 뿐인데 이 미래의 소망이 머나먼 훗날이 아니라 바로 오늘 현재의 내 실제가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끊임없이 영향을 주어, 그래서 믿음의 성경은 뭐라고요? 바라는 것의 미래죠. 그것의 실상은 지금이죠. 이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미래 소망이 아니라 그 미래의 확실성 때문에
오늘의 나의 삶의 자리와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믿어지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산소망이라고 하고 그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아주 동일한 개념이 나오는데, 소망에만 산소망이 있고 죽은 소망이 있느냐 묻는다면 믿음에도 동일한 얘기를 하죠. 여러분, 믿음에도 산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을까라고 한다면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세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두 가지가 똑같이 전제됩니다. 확실성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내 감정이나 상황이 아니라 나를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내가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는 이 확실성을 가진 것이 바로 산 믿음이라면, 두 번째로 그 믿음이 정말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오늘의 삶까지 가져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기에 내가 가구를 사러 다니듯이 내가 그 집이 내 것이라고 한다면 진짜 사야죠. 그것처럼 오늘의 믿음이 현재의 삶이 되어 순종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와서요, 그렇다면 실제적 무신론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할 때, 그들이 누구인가 할 때 하나님도 알고 그들은 교회도 다니고 성경도 안다 할지라도 두 가지가 없는 거죠. 확실성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지적인 동의는 있지만 진짜로 나에게 확실성이 없기에 살아가는데 영향력이 없는 인생. 어쩌면 바로 이런 인생을 바로 이 실제적 무신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데요, 이 예배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진정 살아있는 소망과 산 믿음이 바로 우리의 고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으로 두렵고 엄중한 경종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죽은 믿음, 실제적 무신론자의 결국이 어떠한 모습으로 끝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사울 왕에 대한 이야기예요. 먼저 우리가 계속 사무엘상을 처음부터 봐왔기 때문에 사울을 좀 떠올려 보면, 추적해 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세 번의 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바로 오늘의 본문 상황이죠. 여러분, 위기라고 하는 것, 전쟁은 위기니까요. 위기라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모르지만 위기가 찾아오면 그때서야 정말 내가 누구인지, 내가 뭘 믿고 있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세 번의 전투야말로 어쩌면 사울이 누구인지를, 그 정체를 드러내는 사건들이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하는 전투는, 블레셋과의 전투는 언제였는가라고 할 때 이 사무엘이 등장하는 그 순간이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왔던 그 사건인데, 병거가 그때 블레셋의 병거가 3만이고 또 마병이 6천 명이고 군사의 수는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모래알과 같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청난 숫자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전쟁을 치기 전에 반드시 무엇을 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무엘이 오기까지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은 어떤 실수를 저질러요? 그것을 믿음으로 견디지 못하고 망령된 제사를 스스로 드리게 되죠. 여러분, 그러나 여기서의 교훈은, 그래서 그가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때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 사울을 꾸짖거든요. 그 말은 그에게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저는 기억해야 돼요. 아니면 두 번째 이 블레셋과의 전투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때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죠. 저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우리는 칼과 단창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이름,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것을 믿는 확실성이 모든 전쟁의 전부임을 다윗을 통해서 사울을 보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살아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신다는 것이었다면 사울은 돌이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정말 문제가 등장하는데 바로 오늘 세 번째 블레셋과의 전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 가지 저희가 좀 짚고 갈 것은
시작이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죽은 게 아니고요, 사무엘은 이미 25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의 의미는 사무엘이 죽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사무엘을 다시 우리가 회생함으로 어떤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영적인 메시지, 강조점이 있기에 지금 사무엘을 다시 소환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마지막에 보면 그렇다면 무엇을 강조하고 있느냐? 사무엘이 죽자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던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 보면 그때 어땠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죽었을 때 사울은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따라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겉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믿음의 결단이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그 결과처럼 보이는 것, 너무나 분명한 사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뭘 강조하고 있는 것이냐? 여러분, 마치 소설책이에요. 거기에는 반전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토록 대단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지금은 어떻다는 것인가?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라면 지금도 동일한 스토리라는 것이죠. 사울의 과거와 현재를 철저하게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던 사울이었는데 지금의 모습을 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인 것일까요? 말씀드린 대로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울이 찾아간 곳은 자기가 그토록 저주하고 끊어냈던 이 무당, 이 박수, 그들을 향해서 왕의 옷을 벗고 또 변장까지 하면서 한 깜깜한 한밤중에 스스로 제 발로 그 집까지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다 끝냈던 그가 다른 사람도 아닌 본인 스스로가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발로 그곳을 찾아가고 있는 것, 바로 그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5절을 보면 그렇다면 이 사울은 왜 이런 일을 한 것인가? 마치 이유처럼 보이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왜 이 지경까지 되었는가, 왜 무당을 찾아갔는가 할 때 마치 이유가 뭐처럼 보입니까? 그가 군대를 보고 두려웠기 때문에, 무서웠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저는 만일 정말 사울이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 많은 수많은 군대들이, 마병들이 또 병거가 날 향해 달려올 때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아니면 상황적인 이 어쩔 수 없는 두려움 때문에 이 무당을 찾아간 것 잘못됐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어서 간 것이 맞았다면 저는 이해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잘했단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갑자기 코너에 몰리면 나도 모르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지금 분명한 건 사울은 그런 것이냐라고 할 때 다음 절을 보면 아니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6절을 볼까요? 같이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사울은 여호와께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먼저 구했다는 것은 어떤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행위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울은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건 누가 잘못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죠. 아니,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구했는데도 응답하지 않는 건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역시 여러분 함정에 안 빠지시는데 이 똑같은 내용이요 역대상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역대상 10장 14절을 보면 이 상황을 기록하는데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여러분, 두 구절에 확실한 차이가 보이십니까? 네, 오늘 말씀에는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께 물었다라고 하는데 지금 역대상 10장에는 사울이 여호와께 어땠다고요? 묻지 않았다는 것이죠. 아니, 또 이러면 또 이런 거 가지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성경이 앞뒤가 안 맞지 않냐, 이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기록된 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제가 이걸 왜 가져왔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 구절을 보면서요, 와, 이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맞구나.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여호와께 사울이 물었다는 건 기도가 맞는 것이죠. 사울은 기도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래서 꿈을 뒤지고 우림을 들여다보며 나름대로 종교적인 액션을 취한 것은 맞지만 문제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 기도가 카운트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행위로 드렸지만
그것이 그는 물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묻지 않은 겁니다. 그것은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종교적인 행위일 뿐이고 중심이 없이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여 도구처럼 내 꿈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주술의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가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기도를 했다 할지라도 중심에 회개가 없고 내 욕심을 관철하기 위해 한 기도라면 이미 그 기도는 영적으로 죽은 기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예 묻지 않은 것과 다름없는 기도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울이 누구인가 할 때요, 여러분 겉모습을 보면 조금 전 보았던 것처럼 대단한 종교성을 가진 인물처럼 보일 수 있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철저하게 무너진 존재임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결과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음성을 듣지도 못하게 되고 아예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게 되었음을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인이 두려움이 아니라 결국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임을, 또 이것이 회복되지 않으니 그가 두려워 죄를 짓게 됨을 지금 순서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성경이 다른 곳에서도 증명되고 있는가 할 때 증명됩니다. 여러분,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머물 때 모세가 이 십계명을 받으러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일이죠. 이들이 그때 모세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자 두려워하여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죠. 이 구절도 동일하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마치 두려움 때문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확히 보세요. 두려움은 결과였고요,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을 때 모세가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다고 믿는 그 결과, 두려워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죄를 범하게 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멈춰서자 타락하기 시작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답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을 보는 곳에 있다는 것이죠. 아니면 예수님과 베드로를 볼까요? 여러분, 폭풍이 치는 그 바닷가에서, 호수에서 베드로가 있었는데 주님이 나에게 오라 할 때 베드로는 그 말씀에 의지하여 물 위를 걸었죠. 하나님과 함께 그 말씀을 듣고 관계가 있을 때 그는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순간적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그 주님을 신뢰함, 그 임재와 경험이 멈춰지는, 오히려 말씀보다 파도 소리가 커지는 것을 그가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자 하나님 임재가 끊긴 순간 두려워하여 빠졌다고 얘기하죠. 두려워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두려워진 것이고 무너지는 인생을 성경은 정확히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할 때 결국 사울이 넘어진 자리는 종교의 부족성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행위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은 결코 눈앞의 환경이 어려워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있을 때 두려움에 떨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질문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 자리는 여러분과 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 되시냐라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살아있는 사람은요, 결코 상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사람은 오늘 지금 말하는 것처럼 상황 앞에서 두려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두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난 믿음이 없구나,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은 요한일서 4장 18절,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인데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온전한 사랑이 있을까요? 아니죠. 온전한 사랑은 바로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뭘 쫓아내요? 두려움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지금 다윗의 흔적을 보는 거예요. 엔게디 광야에서도, 그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그를 끌어내고, 다음 주에 보면 지난주에 블레셋에서 타락했던 다윗의 회복을 보게 되는데 그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의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바라기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라면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관계 안에 상황을 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나에게도 그 충만한 인생으로 하나님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부가 되는 인생으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면은요, 이제 이 사울이 비참한 진정한 결과를 보게 되는데 어디까지 바다로 가는지 한번 보세요. 7절입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니이다. 여러분 너무나 충격적인 것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그가 제 발로 찾아간 곳이 무당집이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실 더 당황스러운 건요, 이때 여인이 한 말은, 여인이 사울 왕인지 몰랐으니까 변장했으니까 말을 하는데, 사울 왕이 무당과 박수들을 다 내어쫓고 금지했는데 당신이 어째야 나에게 그 일을 행하라 하십니까? 그것은 나로 올무에 걸려 죽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단호하게 거절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은 지금 요청하는데 무당이 거절하고 있는 장면이죠. 이것도 어이가 없는데, 이에 대한 10절 사울의 대답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가는지 보세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이 장면을 보이십니까? 무당을 찾아가 귀신을 불러내라고 점을 치는 그 가증한 죄악의 현장에서 이제는 누구의 이름을 드러내요? 여호와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 여호와 이름으로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까지 동원하고 있는 완전 바닥의 인생,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경외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사울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고 있지만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자신을만을 찾고 있는 결론,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인이 아주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누구를 불러올까요? 하니까 사무엘이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그 다음에 사무엘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말씀하신 대로,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손에서 이 나라를 떼어 다윗에게 줄 것이다 하고 말하는 것이 지금 이 사무엘과의 대화 마지막 장면, 오늘 본문에 있는 어떤 하나의 결론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좀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중요한 질문은, 그렇다면 지금 이 여인 앞에서 나오는 사무엘이요, 여러분 다 똑같은 질문하시죠? 그는 누구였을까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은 어떻게 일어난 것일까라는 질문인 것이죠. 여러분 정말 무당이 구술을 하고 신접한 술수를 벌이면 죽어있는, 또 사무엘이라고 하면 성도로 볼 수 있겠죠, 죽은 성도의 영혼이 구술을 하면 마음대로 불러서 올 수 있는 것일까요? 정말 이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의미는 사무엘이 지금 죽은 지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지만 사무엘이 죽은 후에 그 영이 하늘로 간 것이 아니라 땅의 구천에 머물던지 아니면 땅 속에 머무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그것도 무당이, 이 신접한 자가 부른다고 하면 영이 불려오는 것이 맞냐는 것입니다. 아니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죽었던 혼이 올라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그 영이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천에 머무는 것이 가능하다면 이것이 기독교적으로 맞는가? 아니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성경에 무당과 이 신접한 자들을 다 없애라 하였는데 그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하실까? 이건 맞지 않습니다. 가장 큰 모순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일까? 정말 이 여인에게 이런 신비한 능력이 있었던 것일까? 우리는 질문해야 하는데요. 이에 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누군가 이런 설명을 했는데 저도 그 주장에 아주 동의하는 편입니다. 그는 사무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무엘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11절과 12절을 보면요, 사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니까, 보통 여러분 이제 이 무당은 굿하는 사람이니까 구술하거나 신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 장면은 당연히 이 행위가 드러나야 되지 않습니까? 뭐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작두에 올라탄다거나 뭐 그런 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무엘의 등장, 불러오라, 그리고 12절에 사무엘이 등장하는 사이에 전혀 이런 행위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12절을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니이다. 여러분 두 번째 이유는 바로 12절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보면 두 가지인데 오히려 지금 이 여인이 큰 소리 치며 놀라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 치고 놀라며 사무엘이 올라오는 것을 보면서 당신이 사울입니다 하면서 지금 놀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만일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왔다면 신접한 자가 불러올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죠. 그러면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이 등장을 했어요. 놀랐을까요? 안 놀랐을까요? 왜 놀래요? 내가 다 한 건데. 근데 지금 이 여인은 깜짝 놀라고 있다는 거죠. 그 말은 이 여인이 부른 것이 아닙니다. 또 정확히 보면 12절 시작을 보면 여인이 불러온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어떻게 했대요? 보았다라고 하죠. 이 말은 이 여인이 불러낸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하는 순간에 이 여인도 보게 된 상황을 얘기한 거죠. 그런 말이 됩니다.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사무엘이 보이는 순간 난 너무나 놀라는 거죠. 그리고 당신은 사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여인은 무엇인가 할 때 이 여인은 그저 사람을 속이는 자였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드린 대로 박수와 무당을 삼가고 쫓으려 하는 것은,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어둠의 영이 나를 대적할까 하여 경계하라 하기 위해 쫓아낸 걸까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단 한 가지는 뭐냐면 그들이 하는 짓이 거짓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명령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영혼이 떠나는 이 영혼은 떠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땅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불러내면 올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은 철저하게 사람을 속였다는 것이죠. 사람을 속이는 자, 어쩌면 어떤 신비한 모습은 있을 수도 있어요. 귀신도 그런 역할을 하니까 어떤 새로운 모습은 있을 수 있지만 그 모습은 철저히 거짓이었고 가짜였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인가 할 때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이 여인 앞에 여인이 놀랐던 것처럼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무엘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 사무엘이 누군가라고 할 때 저는 진짜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의 천사는 아니었을까, 이 논증이 훨씬 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일을 행한 것은 여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사울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기 위해서 보여준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지막 그 예언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땅에서 또는 하늘에서 소환돼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전해줄 메시지가 있기에 최후의 메시지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18절과 19절을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멜렉에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지금 사무엘의 말이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19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천사, 사무엘처럼 생긴 천사를 보내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렸죠. 3번의 블레셋 전투가 있었다. 첫 번째 메시지, 사무엘이 제사 드려야 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꾸짖으심으로 사울은 들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다윗과 골리앗에서도 진정한 산소망과 승리는 어디에 있는지를 다윗을 통해 보여주셨다면 그는 들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오늘의 블레셋 전투도 동일하다면 사울은 지금 이 사무엘 통하여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는 들었어야 한다는 거죠. 돌이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모습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넘어지고 일어나질 못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이제는 모든 힘을 잃어 먹을 것을 구하는데요. 여러분, 더 바닥을 봅니다. 이때 누가 먹을 걸 주는 줄 아세요?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에게, 무당이 음식을 제공합니다. 사울이 안 먹겠다 그래요. 이 여인이 달랩니다. 그러지 말고 먹어. 여러분이 어둠의 권세 아래 구걸하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왕을 위로하고 먹을 것을 제공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아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나라의 왕이, 그것도 가장 거룩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가 자신이 쫓아냈던 무당이 차려주는 밥상 안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이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 보여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끊어진 인생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지금의 사울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힘 빠져 있는 그의 모습. 우리가 한 가지 착각하지 말 것은, 여러분, 그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 주변엔 수만 명의
군대가 여전히 준비하여 있고 권력의 힘을 쥐고 있는 자가 바로 이 사울 왕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그 겉모습이 아닌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그의 모습은 어떤가 할 때, 세상을 다 갖고 있는 왕이지만 그 안에는 공허함이 보이십니까? 그 허망함이 보이십니까? 그 두려움과 철저한 비참함이 혹시 보이지 않냐는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여인을 찾아갈 때 모습을 떠올리면 왕의 옷을 벗고 변장을 하고 찾아간 시간도 캄캄한 한밤중이었다고 기록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본인도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걸 알고, 떳떳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바르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그를 끝까지 가게 했는가라고 할 때 다 이것이 권력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럼에도 이 눈 한 번 감고 그래 내가 이 여인만 만나면 신접한 여인, 하나님도 대답하지 않으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어떻게 될지만 들을 수만 있다면 잠깐 한 번만 눈 감고 내 권력을 평생 유지할 수 있을 텐데,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 했던 것도 지금 이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그러나 그 자리가 바뀐 것은 없는데 지금의 모습은 어떠하냐는 거예요. 왕처럼 보입니까? 그의 인생이 부러웁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겨있는 그 안타까운 현장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모습밖에, 아니 그 무당이 차려주는, 위로해주는 밥상 앞에 앉아있는 가장 비참한 모습이 바로 그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친 결과가 어쩌면 여러분과 저의, 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경종이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회복해야 되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임을 기억하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읽었던 책의 한 대목인데요, 이 글을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걸어가다가 예수님이 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까치발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 멀리 예수님의 십자가가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보이면 그래도 안전합니다.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둘러보아도 십자가가 보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십자가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멀리 떠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는 글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멈추어야 합니다. 신앙의 허리띠를 동요매고 다시 예수님을 뒤쫓아야 합니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요, 혹시 지금의 여러분의 자리에서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아주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그 관계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때 한번 우리가 멀리서 정말 없나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까치발을 들어보자는 거죠. 근데 저기서 작은 십자가 보여요? 그러면 괜찮다는 거예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에게 그 은혜를 더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 동일하게 어느 순간 내 앞에, 아니 점점 멀었던 십자가 보이지 않는 인생도 있다는 것이죠. 너무 멀어진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라고 할 때 다시 기억하죠. 오늘 말씀 이 세 번의 블레셋, 여러분, 아니 구약에는요 끊임없이 인물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은 오늘의 사울에게 뿐만 아니라 지난주까지는 다윗에게도 말씀하셨죠. 아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고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그 어떤 포로에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죄악에 있었던 백성들, 모든 사람에게 말씀으로 더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 목적이 뭐예요? 돌이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관계가 전부인 이것이 맞다면 그곳으로 돌이켜라. 사울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 다윗도 잘한 것이 없었습니다. 블레셋에 자기가 용병되기를 자처했으니까요. 하나님이 아닌 이방의 나라에 내 모든 걸 걸었으니까 잘못했죠. 그에게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동일하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성경으로 이 오늘 본문을 말씀하신다면, 묻고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바라봐야 될 자리는 어딘지를 우리는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그 길을 가겠습니다, 내가 까치발을 들어서 내가 건너가게, 아니요, 그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지금 사울을 보세요. 그도 기름 부음을 받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뭘 구하는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나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 제가 할 수 없다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나에게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언젠가부터 말씀은 있지만 굳은 사울의 마음이 될 때도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이 주의 말씀인 줄 알고 돌이킨 인생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신다면 주여 나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듣는 자 되게 하시고 믿음을 더하게 하여 주셔서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으로, 기대에 가득 찬 막연한 기대가 아니라 산 소망, 살아있는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도 위대하시고 오늘도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가 주셔서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어디서부터요? 관계라면 그 관계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더하여 주실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일으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어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더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여러분과 제가 또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까요?